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냈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의 10개 기적들이 9개의 이야기들 가운데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개의 기적들은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치유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사탄의 통치하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해방시키는 구속적인 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쌍의 이야기 단락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2절까지로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둘째 단락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17절까지고 치유 이야기 1, 2, 3이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까지이고 치유 이야기 1, 2, 3, 4가 나오고 마무리 단락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두 번째 파트 8장 23절에서 9장 8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세 쌍의 기적 이야기들이 모두 치유와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반해서 둘째 세 쌍의 기적 이야기들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야기,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야기,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세 기적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들 역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반응은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열린 질문이고, 두 번째 반응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떠나달라는 부정적인 요청이고, 셋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반응들은 기적에 대한 인식이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불신앙을 없이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전도의 수단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메시아적인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는 자연에 대한 기적으로 한 단계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앞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우선권을 예수님께 둔 자들임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바다의 거센 풍랑에도 불구하고 잠이 드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데는 한두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이 얼마나 고단하셨는가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로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우리와 철저히 동일하게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센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이처럼 두려워하며 죽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풍랑 중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먼저 꾸짖으십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믿음이 작은 결과임을 단언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적인 일로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또 마태복음 1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제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실질적인 신뢰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결과 예수님께서 자연세계에 대해서까지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바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바다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특징입니다. 욥기 38장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또 시편 89편 9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 있는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신분이 점점 더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치며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놀랍게도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분께서 자기들을 괴롭히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처럼 놀라운 지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 예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괴롭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돼지떼에 들어가라 명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 결과 온 돼지떼가 비탈을 따라 바닷속으로 내리달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자들은 이 사실을 온 도시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것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자기들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고 걱정해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9장 1절에서 9장 8절에는 중풍병 환자가 치유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쪽 해변 가다라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치유 기적 자체보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상당히 의외로 보입니다. 이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죄 용서가 아니라 치유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질병이 죄의 결과로 이해되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언하신 근거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믿음은 그 환자를 포함하여 그의 친구들의 믿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의 이 기술에서 믿음의 공동체적인 성격을 암시받게 됩니다. 마태는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믿음, 곧 주인과 어머니의 믿음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유하시는 기적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사죄의 선언을 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사죄의 선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언하실 수 있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보았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위 있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 있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그 권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죄 선언에 나타난 신적인 권위와 그 권위를 입증해주는 치유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9장 8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세 쌍의 기적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통하여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귀신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간의 죄도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다 땅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며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을 때 어떤 이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반응을 했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해서 자기들의 지역을 떠나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애뉴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벽에 걸려있는 혈압의 수치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혈압이 120 미만이면 정상이고 120에서 130은 조심해야 되고 130에서 140이면 위험신호 1단계이고 140 이상은 위험신호 2단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들어와서 혈압을 재고 제 혈압이 엑셀런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혈압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도 참 기적이다 하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감사절을 보낼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외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쉬운 은혜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과 또 모레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희생된 가족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